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문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니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캠퍼스에서 주로 2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배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자주 외치는 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그리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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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보다 또 경험할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한 어떤 goodness 그것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요. 영원히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제가 어저께 기회가 돼서 그 이단 세미나 그 아틀란타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감사하게도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와 스틴터 지체들 그리고 학생들 몇 명 같이 참여했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롱 스토리 숏하면요. 여러분 혹시 K 컬트 들어보셨어요? K 컬트, K 푸드, K 팝, K 드라마.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요 K 컬트를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권까지는 건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한국 1세 분들과 1세 교회들이 여기에 어웨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세력이 확장되지 못해서 방향을 튼 것이 바로 2세들이죠. 그리고 제3세계 활동하는, 심지어 White and African American까지 침투하는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생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브레인 와시드, 세뇌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주가 없어져도 그들이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교주를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2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세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에 비해서 좀 순진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집, 캠퍼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영어는 잘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백지인 상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막 이단의 것들 써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히 요즘에 이 핫플레이스가 아틀란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저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셨고, 제 캠퍼스 사역 현장에 있지만 더 정말 세컨젠 에이시안 아메리칸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에모리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막 강당에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물론 다 에모리 학생은 아니겠지만요. 조지아 스테이트 멀리서 유지해도 왔겠지만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또 연결이 돼서 그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거기도 이제 아마 제가 초청을 할 것 같은데요. 와우, 정말 놀랐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아니까 그들이 점조적으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신천지 그 SCJ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앞자를 따가지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피스를 하는 마라톤. 우리 스틴터 자매 중에 이모 양이 그 땡스김 때 마라톤을 나가는데 그게 신천지가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좀 점검해보고, 신천지를 대놓고 안 하고요. 그렇게 돌려서 피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리고 심지어 LA에는요 한 교회를 500만 불을 주고 해외 최초로 자기 건물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멀타에스닉, 1세 분들은 이제 많이 없는데 멀타에스닉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가 또 다른 형태로 한국에서 그 12제자 이름을 각 도시마다 해서 피터, 존파, 피러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각 도시를 점령하자. 아틀란타가 아마 대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게 알려지게 되는데, 무서울 정도로 조직적이고요. 무서울 정도로 잘 뭉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저들의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존 스타트, 성공의 사제였던, 그리고 기독교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존 스타트의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이 존 스타트 사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성찰, 어떤 생각, 묵상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찰 없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은 K컬트. 요즘에 그 K컬트 탑2가 바로 신천지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혹시 마더가 들어보셨어요? 마더가시죠. 그 장길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성이 있지 않냐? 뭐 하나님만 남성적인 하나님만 있냐? 여성적인 하나님도 있다. 마더가 장길자. 이분 살아 75세죠 지금.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예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anyway. 근데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 1세 분들은 이제 워낙 경각심을 줘서 많이 없는데 2세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서 온 근데요 뜨겁게 이 활동을 해요.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근데 제가 그 안에 좀 내용을 보니까 팬데믹 때 이 신천지가 자라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갔다는 것이죠. 들어주고 그래도 마스크 쓰고 밥 먹고 마음을 열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블 스터디의 대가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통 Tuesday, Wednesday, Thursday 바이블 스터디에 올래 그렇게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성경을 펴고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들을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답이 있지만 또 저희 사는 것 관련해서 어떤 거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답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돌로 그 간음에다 잡힌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라고 쓰시잖아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죠? 이단은 이런 것을 파고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 뭘 썼냐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자, 신천지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에 보면은 해가 네 번째 해와 달이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럼요, 이 세컨젠 또 일반 사람들이요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지? 오늘 감사하게도 예배 끝나고 우리 대학부 모임 때 최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학생들 질문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교회 안에서 갖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단은요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 밖에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제3 세계에서 온 친구들에게는요 학비도 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도와줬다. 그러면서 come to Tuesday Bible Study, come to Wednesday Bible Study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성경을 깊게 보자는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좋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답하지 않는 것을 답을 억지로, 이단들이요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담과 이브의 그런 것들을 성적인 관계로 해서 교주란 성관계 가지면 그게 월십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거기에 수많은 똑똑한 자매들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brainwashed, 세뇌당하면요 특별히 힘들 때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장황하게 제가 이걸 나누는가? 이단들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냥 교회 갔다 와서 만족했고 근데 뭔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강단에서 성경 보면서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밥이죠. 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리스트를 신천지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접근 안 하고 그룹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명 접근하고요. 그 접근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이단도요, 적극적으로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교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1세는 워낙 기본적인 신앙과 이런 것들이 신천지, 뭐 하나님 마더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웨하고 있는데, 2세는 이게 K컬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K컬트라고 안 쓰죠, 그들은. 그래서 쓰는 게 뭐죠? 결국 기존 교회 목사,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신천지에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 근데 그걸 놀랍게도 성경으로 풀어갑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different conclusion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그 다음에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한 습관이지만 거기서 멈추면요, 타깃이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 학사 에스라처럼 전문적인, 저기 우리 최정님도 계시고 서정 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이수연 전사님도 있고, 뿐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전문적인 성경 학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근거한 복음이 무엇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심지어 다른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신학교 가자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진짜 본문 중심에, 그런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백그라운드를 또 알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한 분 한 분을 보호하려는, 말씀에 서서 복음 중심으로 이게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나가서 저희가 반대로 역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서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래서 이미 그 신천지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 너무 쉽지 않고요. 빠져나와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어떤 부부를 어제 만났는데요. 너무 쉽지. 17년 동안 아내가 지역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데요, 안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 통일교 통해서 영향받은 교회 메시지를 강력하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잔재에 남아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1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어떤 결심이 제가 드는지 아십니까? 회복,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관련해서요, 그 이단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밥, 어떻게 하면 갈고리로 해가지고 기존 교회를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마더가스로 끌어들일까 혈안이 돼 있는데, 반대로 놀랍게도요, 하나님도요 이걸 막고, 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이 있어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학사, 율법에 능통한 정통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이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하는 사람을,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구글, 넷플릭스, 애마존에서 직원 뽑을 때 퀄리파이 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세상과의 기준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도 외 없이 그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을 다 읽게 한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오늘 성가의 찬양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본문이 바로 한번 11절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 시작 11절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바사왕, 왕의 왕으로 칭송받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제2차 포로 귀환과 즈음해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여러분 롱스토리 숏하면 고레스 칙령, 사이러스 칙령 통해서 바벨론 그 포로에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망하면서 세 번의 귀환이 있죠. BC 537년에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의 칙령이었죠. 그것도 대단한데요. 오늘 이 편지는, 이 조서는 뭐냐면은 그때 한 49,897명인가요? 한 5만 명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수르바벨과 예사를 중심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수르바벨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7장부터 배경은 뭡니까? 돌아왔는데, 그래서 막 성전 건축도 하고 막 그랬는데 2일 후에, 7장 시작이 2일 후인데요. 이때가 바로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한 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은 뭐죠? 1차 교환은 배경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관계가 시들시들해졌을 때. 2차 귀환, 이때는 언제냐면요 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성전도 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율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였다는 것이죠. 말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던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놀라운 내용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서의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쭉 26절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요. 자, 12절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요. 시작. 모든 왕후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왕의 왕 아닥사스다, 그때 진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왕으로 칭송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 성경이니까 읽기는 편하지만 좀 부담스럽죠. 완전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이 완전한이 학자, 스칼라를 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의 아람어는 게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평화를 기원하는 그 아람어식 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기반해서 이 12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완전한 평화를 기원하노라. 그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에스라를 신임하는,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조서를 내린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8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80년입니다. 80년이요.
80년 동안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거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지금 남북 분단지가 뭐 50년, 53년 전쟁 끝나고 보면은 80년도 안 되잖아요. 70몇 년인가 70여 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80년이에요. 80년. 제가 미국에 온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 제가 하든지 통역하고 있는 케일 2조를 보내든지 통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북한에 관련해서는 북한 선교란 말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북한 선교는 저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북한이 선교입니까? 이 당시 어느 누구도 8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8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1차 교환은 한 5만 명 정도 돌아갔는데요. 이때는 한 1700여 명, 1754, 1750 숫자가 확 줄은 것이죠. 지금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 북한에 가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상태 말고 북한이 뭐 정권이 어떻게 돼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북한에 돌아가라. 미국 대통령이 땅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보면 1750명 정도가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리더가 누구죠?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냥 땅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 80년 동안 살았는데 기반도 있고 자녀의 자녀도 낳고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15절 같이 보실까요? 15절요. 조금씩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냥 보내지 않고 갈 때 변상금,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어떤 돈 느낌이었는데요. 그 살던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은금을 줬다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은금을 모아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16절이요. 여러분 진짜 그냥 와우입니다. 와우. 자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돌아가는 거기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가까운 길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플러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도 아닥사스다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이방 왕도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겉에만 보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 뭐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진짜 힘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겉에만 봤을 때 모습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뿐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직장, 캠퍼스 관련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God is in control. 하나 더 붙여야 돼요. God is in full control. 좁은 의미에선 저에게 그 섭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지만 넓게 보면요. 6.25 전쟁부터 911 뭐 IMF 911 뭐 지금 전쟁까지 그 잘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요. 팬데믹 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911 때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 보낸 사람들 솔직히 많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LA
전 미국 왔는데 LA 폭동 92년인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뒤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바로 하나님 God is in full control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수면 밑에 흐르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한 분도 왜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왜 없어요. 조건이 있죠. 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와우. 오늘 본문은 진짜 와우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후원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좀 내려가서 볼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창고, 왕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수산궁에 있었고 여러 궁이 있었는데 각 궁의 그 보물창고를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여러분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에스라가 구하는 걸 그냥 바로 신속히 주라.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자 22절. 자 여기는 좀 계산이 필요해요. 2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자 은은 100달란트. 이게 얼마였을까요? 저 시험관에서 제가 계산을 미리 했습니다. 자 1달란트가 34kg거든요. 100달란트가 3,400kg예요. 자 1kg가 그 당시 1kg 지금 해서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1,161불이에요. 그러면 3,400kg는 얼마일까요? 우리 벌써 학생들은 탁탁 머리가 돌아가는데요. 벌써 답을 하는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거의 400만 불에 가깝습니다. 좀 와닿죠? 캐시로 얘기하니까 혹시 와닿죠?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 밀 100고르 1고르가 220리터이기 때문에 22,000리터. 1밭은 22.7리터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기름은 2,270리터. 그리고 놀랍게 소금을 정량 없이 주라. 소금의 영어로 솔트죠. 여기에서 바로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급, 월급이 나오죠. 그 당시 뭐죠?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정량 없이 what? 월급을 이런 회사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말도 잘 안 아닥사스다. 알터시시스 이 왕의 후원은 여기서 안 멈춰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 당시 면세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푼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한국 어메이징 와우. 그것도 누가요? 이방 왕 아닥사스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뒤에 보면 법관과 재판관,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 정치, 사법에 있어서도 실권을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왜 이렇게 2차 교환하는데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 28절 에스라가 하나님 찬양한 내용에서
아하, 이해가 됩니다. 27절 2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그의 보좌관들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뭐죠? 여기 27절 앞에 보면은 그가 왕의 마음에, 그가 누구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 아닥사스다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어마어마한 후원, 어마어마한 서포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겉으로는 아닥사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의 필요에 이렇게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이렇게 부유하신, 저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인가요?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은 순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역사 문헌들을 보면요, 아닥사스다는요 변질의 변덕장의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되게 얇았고요, 손이, 오른손이 되게 긴 바보왕, 이런 뭐 비슷한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되게 귀가 얇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해갖고, 그게 성경에 에스라 4장에 나와요. 신앙경에서 읽지는 않겠는데 4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닥사스 왕이 여기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막 성전 건축하는 성 건축을 막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이나 못 하잖아요. 그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그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요. 왜 이단이 교회 다니는 그냥 밍숭맹숭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왜 공격할까? 왜 그런 사람 찾을까요? 성경도 읽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로 와서 거기 가면 돈도 주고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에 쇤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마더갓 얼마나 그 어미의 품이 얼마나 따뜻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엄마의 사랑 같은 것도 있죠. 엘샤다이가 어머니의 적가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밍숭맹숭하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일부 설교한답시고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다 끝나고, 또 어떤 분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니까 그냥 막 연구한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성경은요 이야기와 플러스로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서신서에 강의 필요하지만 오버롤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야기라면 지어낸 소설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요 이 압축해서 문자적인 형식과 여기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근을 보고 공부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놓치기 쉬운 게 뭐죠? 하나님이 그냥 설명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명되는데 그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에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안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 하나님 힘쓰 알자가 머리로 그치고 있다면, 제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 근거로 얘기하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요 머리만큼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 머리는 큰데 하나님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는데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누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단들은 막 뭐가 느껴지니까 잘못된 거지만은 막 시키지도 않는데 막 행동하는데 기존 교회 다닌 분들은 이 헌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헌신 강조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제처럼 안 느껴지니까 그 헌신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혹시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안 그런 목사님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를 포함해서 대신 사과드리고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삶이 피폐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나 그런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냥 살아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패부까지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기도 들으시지만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요? 죄송합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드러내길 원하신 게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왜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이렇게 적극 후원했는가?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신가? 단순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가? 혹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경험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이단의 밥이 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왜 아닥사스 왕은 엑스라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을까요? 하나님이 편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에스라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느부갓네살에서 왜 나오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입니다. 에스라한테. 그렇게 엄청난 후원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통치권을 주면서 뭐라고 하겠죠?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아는 자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뭐죠? 통치권 이걸 다 주는 거죠. 실제적인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권 사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관리 선발하는 그 모든 걸 지원하고 관리 선발하는 그 사법권 행정권가 줬던 근거가 아닥사스 왕 보기에 에스라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뭐죠? 아닥사스 왕이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이방의 왕인데 이방의 왕이 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돕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도 보인 것이죠.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에스라가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 에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케어하고 그리고 왕이 여러분 보세요. 그때 페르시아가 엄청 컸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뭐죠? 하나님의 죄를 따라 에스라가 살았던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네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지원하고 끝에 뭡니까? 나와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진짜 막 크리스찬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할 때에 찾았던 무한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에스라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단이 저희를 바보로 보고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엔 구원이 없고 그 목사는 아니고 그 장로는 아니고 그 권사는 아니고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Mother God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서 come 이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역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에스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다 성경 신학자가 되고 성경 교수 그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통해서 곱씹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 때 그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거기엔 공부도 들어가고요. 일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라가 학사고 제사장이었잖아요. 풀타임 저처럼 풀타임 사역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건데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거에 근거한 지혜를 따라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없이 이 하나님의 그물구에 걸리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정 죄교에 있기를